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프리패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안식월을 맞아요.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프리패스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즉 그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버스와 전철을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몇 번이고 타고 내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프리패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대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프리패스란 절차나 어떤 장애물이 없이 자유롭게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도 프리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 서지 않고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몇 번이나 이용해도 되는 프리패스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었던 그 박항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 베트남 축구 감독이었습니다. 대표 축구 감독이었죠. 이분이 이 베트남에서 그 축구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해서요. 그 베트남 항공이 1등석에 대한 프리패스권을 줬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베트남 항공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프리패스, 꼭 프리패스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패스 인생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할 때도 그냥 통과, 그 회사에 입사 지원을 넣을 때도 그냥 통과, 프리패스 통과가 됩니다. 또 선을 봐도 첫 인상에 그냥 통과가 됩니다. 프리패스 인생. 요즘과 같이 묻고 따지고 깨알 같은 단서와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 시에 누구에게 그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프리패스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프리패스가 있습니다. 이 프리패스는 정말 차원이 다른 프리패스입니다. 오늘 이런 프리패스권을 갖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할 것을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문을 열지도 않은 채 프리패스,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문을 닫았어요. 그 한 개의 문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락방에서 모일 때는요, 최소한도 4개의 문을 거쳐서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4개의 문을 프리패스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 클레오,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나중에 그것이 클로즈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닫았다는 거죠. 잠갔다는 겁니다. 열쇠로 집어넣어서 탁탁 하고 완전히 잠갔다는 뜻입니다. 문이 조금 열려서 그 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예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은 실존입니다. 부활은 어떤 영혼이 부활하셔서 아무리 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남양 특집을 보면은요, 그 귀신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사또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벽을 그냥 통과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부활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단지 영으로 나타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잡은 그 물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숯불에 굽고 떡도 함께 제자들과 나누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3번째로 나타나셨군요. 숯불에 생선도 굽고 떡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서는 그렇게 생선도 떡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듯이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영혼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고 단지 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 열어줘, 그리고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통과한 거예요. 프리패스한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한 시청각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도 이 시청각 교육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교육을 시킬 때도요, 야, 세상에 봐라,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지 않냐? 너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 입히시고 먹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겠느냐? 시청각 재료를 다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잠겨진 문을 풀이 패스한 의미는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청각 교육을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문을 잠갔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문을 잠갔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잠근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문을 잠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을 잠근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9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집안에서 잠그지 않았을 때 강도가 침입해왔거나 무단 침입해온 사람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문에 대해서 어떻게 잠급니까? 꼭꼭 잠급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쇠로 잠그고 잠금 장치를 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또 다른 장치를 하고 2중, 3중, 4중 장치를 하면서 문을 잠가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마음에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잠깁니다. 마음의 문을 잠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태초에 인간들이 당연히 우린 알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두려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는 두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맨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마음에는요, 아주 복잡 미묘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주 들어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실 때 숨어버린 아담의 두려움도 복잡 미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동기는 자신이 벗은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간이 벗고 있던 것은 창조 때부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자신의 발과 벗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니, 부끄러움을 느낀 것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노출한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나무 숲 사이에 숨었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최초로 보이는 행동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갖추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고, 숨어버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추궁받아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질 때마다 뭔가 성도답지 못한 일을 했을 때에 그 성도로서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징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요, 내가 차라리 죄를 졌으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되는 것인데,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은 100번 죄를 지고 1000번 죄를 지고 어떤 죄를 지더라도 나와 고백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어서 두려워. 내가 두려워.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안전장치하기 위해서 문을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적으로는요,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남보기에 위선이 서지 아니하는 직업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한 무리에 포함되지 못할까 봐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소외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치심 두려움, 뒷말하는 친구 및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최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같은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하는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뱀과 같이 동물과 같이 물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 물질적인 번이나 인간적인 것이나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자 해서 우리는 다 겹겹이 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겹겹이 안전장치를 우리가 해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대상이 필히 자신보다 힘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나하고 똑같다거나 나보다 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티즈와 같은 작은 강아지가 있다, 여러분 거기에서 두려움을 갖겠어요?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세퍼트와 같이 큰 개가 여러분들 달려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은 힘에 대한 인간의 굴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뭘까요? 바로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모함하고 누명을 뒤집어서 언제든지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다는 그들의 권력과 힘을 제자들은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힘이 없는 갈릴리 출신에 있는 촌부인 나를 그들은 언제든지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과 실패에 대한 복잡 미묘한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겹겹이 그 문들에 대해서 잠가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혼재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문을 잠가 놓으면 제자들의 마음은 안심이 될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결코 그들은 평안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잠가 놓았던 제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라고 했던 그 문들을 통과하여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해놓았던 안정장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짐을 아무것도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에 마음에 휩싸여 있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들이 잠가놨던 문을 프리패스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두려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참 두려웠습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 두려웠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웠고, 내 결정에 대해서 두려웠고, 무엇인가 관계에 대해서도 두려웠습니다.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그 문들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낙심에 떠는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닫았던 문들은 프리패스하여, 즉 아무 제재 없이 방해 없이 들어오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막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얻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프리패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 프리패스 인생 되는 것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프리패스 인생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얻었다고 해서 프리패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을 때 우리는 프리패스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불안에 떨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명상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명상해서 얻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꼭꼭 문을 닫고 있는데도 프리패스하고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안에 대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캄캄한 밤, 정말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길을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이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무섭냐? 아니요. 두렵냐? 아니요. 아니, 밤이 컴컴한데 왜 두렵지 않느냐? 너 앞으로 갈 길도 모르는데 왜 두렵지 않냐?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가 있는데요, 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폭풍의 날씨라는 가요를 불러서 히트를 침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던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매는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폭행을 당해 성폭행을 당해서 불행하게도 임신되어서 태어난 후 가난한 빈민굴에서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어두운 배경 속에서 자라난 그는 헐리우드에서 노래하며 가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팬을 얻다가 자기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소재로 폭풍의 날씨,
라는 노래를 불러 히트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델 양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우와 풍랑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후에 에델 양은 누가 폭풍의 날씨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간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시는 폭풍의 날씨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프리패스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프리패스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그들은 열심히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은 이 문을 닫았던 문들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외치고 고백하고 간증하면서요. 그들이 다녔습니다.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됐습니다. 프리패스에서 들어오시는 성령, 그들은 그 성령을 받자 그들은 프리패스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을 제재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나 위협이나 권력도 어떠한 것도 그를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권력자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그를 감시하고 그를 경계했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이 한 번, 두 번, 세 번의 감옥 문이 열리면서 그는 자유스럽게 프리패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권력도 힘조차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프리패스를 가진다답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리패스. 히브리서는 이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불안합니까?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 문을 닫힌 곳에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타납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연거푸서 나타나시는 것, 두 번씩 반복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의 자국에 넣으며 내가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나라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죄송합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도 역시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겹겹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닫혀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사 통과해서 프리패스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왜 프리패스에서 들어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두모라는 도마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심하는 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믿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역경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늘 확신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늘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믿음 한번 생겼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의심해요. 의심해. 그렇지만 다시 믿고 다시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 도마 얼마나 의심합니까? 의심의 마음이 확 들어온 겁니다. 의심의 문을 굳게 닫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도 의심합니다. 너무 많이 의심합니다. 성경은 의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의심하면 주께로부터 무엇인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의심암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잊지도 않는 귀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갖가지 무서운 망상이 솟아나 불안해진다는 뜻이죠.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는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한비자의 열자편에 보면은 어떤 그 나무꾼이 그 나무를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도끼를 잊어버렸어요. 도끼를 잊어버리니까 도끼가 어디 있나 보다가 가만 보니까 저 이웃집에 있는 저 아이가 도끼를 갖다가 훔쳐간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니까 나를 슬슬 피하는 것 같고 뭐 말을 붙이려고 그러면 뭐 내 눈하고 부닥치지도 않는 거야. 저 놈이 틀림없이 저 도끼를 훔쳐갔구나 생각하니까 결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야, 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맑아지면서 내가 도끼를 숯불 속에다 놓고 왔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가보니까 정말 내 도끼가 있어. 그래서 그 도끼를 가지고 오니까 그 의심했던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도끼를 훔쳐갈 아이가 아니야. 에?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의심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듣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마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근데 나에게 친절해. 왜 친절해? 저 마음에 뭐 찔린 곳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습니까?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의심해. 날 피하는 거야? 나에게 전화를 안 받아? 이 괘씸한.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를 저는 못 받는 것이 여러분들을 미워서가 전화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때로는 무음으로 해놨다가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요, 망상을 낳게 되고 망상은 불안하게 되고 급기야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자 무슨 소리야, 나 안 믿어. 내 손으로 해보지 않고서는 못 믿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프리패스 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의 문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과 망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을 다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냐, 무사 통과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노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평생 동안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젊은 날에 많은 역경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자와 싸우는 위험을 겪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적도 있고 공경에 처하고 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 1절 2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피할 곳이 없을 때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자기가 사랑에 굶주릴 때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늘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기에 그는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라도 늘 프리패스 그거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도 세리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죽음 앞에서도 어디 가서나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프리패스 하셨어요. 그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주노니,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평안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프리패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프리패스, 마지막에 프리패스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요, 저 천국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우리 모두 다 프리패스하면서 그곳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프리패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평안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 가슴 안에 품고서요, 오늘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패스 인생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평안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도 의심도 아픔도 상처도 어떤 것도 프리패스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만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 의심과 두려움과 상처와 죄로 인하여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신이 주어진 그 평강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